자, 오늘은 제가 10분 안쪽으로 설교를 끝내고 정성원 목사님이 바로 이어서 간증에 들어가실 거예요. 정성원 목사님 이후로 올라가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성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짐승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 중심이 무너지고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한 주간의 의무가 아니라 인생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해요. 응?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응?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납니다. 응?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도 자랍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요 믿음도 점점 약해져요. 앉는 자리도 달라지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요 앞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뭔가 예배가 잘 안 되면 중간에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뒤에 갔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시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 중에 있는데 계속 이 여인에 대해서 몇 번 들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1시간 보내고 때우고 가는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고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차이가 뭘까? 왜 그럴까요?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자의 자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예배를 구경 온 사람은 은혜를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 좋았어, 오늘 특성 좋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못 받았어, 누가 왔어, 안 왔어, 벌써 휴가 갔나 봐, 안 보이네. 여러분, 구경 온 사람은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삶 전체로 드리는 거예요. 삶 전체로.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는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과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럴싸하게 예배 드리는데 나가서 부정 행위를 하고 남 등 쳐먹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우리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되고요, 사업장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23절 보세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만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만 찾으시는 게 아니고, 큰 교회 좋은 건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왔는데 구경만 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대. 여기 보니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다고.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헌금을 들을 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원하신단 말이죠.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응?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 응? 차이는 재물 크기가 아니요, 뭘 드렸느냐가 아니고 차이가 뭘까요? 마음 차이인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도 부부싸움을 해요. 응? 왜 그럴까요? 아니, 기껏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바로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마치고도 화를 내고 다투고 변하는 것이 없다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한 거예요. 예배를 구경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예배 후에 마음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뭐부터 무너지는 줄 아세요?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전에 무엇부터 약해진다고요? 예배가 먼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잘하면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도 성공하고요,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사랑의 성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셈을 얻고, 예배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천안 아산 제자교회 우리 정성원 목자님, 필리핀에 두마게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목자이십니다. 우리 정성원 목자님,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간증하고자 달려오셨어요. 잘 오셨죠? 여러분, 제자교회는요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부터 어지간해 가지고는요 감동이 안 돼. 목자님 나오실 때 덕게 우리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성원 목자님 나오십니다. 영상 준비됐어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세요. 왜요? 안 나왔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우리 정성원 목사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 천안 아산 제자교회 정성원 목사님. 우리 3년 전에 박선영 목녀님 모시고 간증 집회 했었죠. 그 목장에서 분가한 우리 목자님이십니다. 우리 키도 크고 잘생기셨죠?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아산 제자교회에서 두마게티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정성원 목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동안 제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안중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아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세 남매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저는 일반 교회를 다니다 제자교회라는 가정교회를 만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목장에 처음 나갔고 다음 해인 2020년 9월에 목자로 임명을 받아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 당시 신혼부부 한 가정을 데리고 두마게티 목장으로 분가하였는데 3년 반 정도 지난 2024년 4월에 7가정이 모여 어른 13명, 아이들 13명이 모이는 목장을 이루다 파라과이와 조지아 2개의 목장이 동시에 분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가정이 모여 두마게티 2기 목장 모임을 하고 있으며 저의 이름을 딴 정성원 초원의 초원지기로 5개 목장의 목자, 목녀, 목부님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자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저희 가족은 경기도 평택에 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택 토박입니다. 평택에서 나고 자랐고 학창시절도 평택에서 보냈습니다. 2018년에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위치한 아산으로 이사를 왔고 3일 반점을 운영하시는 박선영 목녀님을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어 잠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2주 동안이나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번밖에 뵌 적 없는 박선영 목녀님이 매일같이 음식을 싸서 저희 집을 방문하시거나 집 문고리에 걸어두시는 등 열심히 섬겨주셨고 그 모습을 보며 이 교회 분들에겐 남다른 섬김의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상의하여 온 가족이 목장과 제자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평택에서 아산으로 이사오게 하신 것과 박선영 목녀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제자교회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 교회를 다니다 제자교회로 옮겨와서 목자 목녀님을 보며 평신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가정교회에 오기 전 저의 친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평택의 이주 근로자 교회를 섬겼습니다. 당시 형 목사님을 보면 거의 쉬는 날도 없이 불철주야 외국분들의 영혼 구원과 목양을 위해 본인의 건강도 잘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셨고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한편으론 참 존경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저런 열정과 열심은 목회자니까 가능하겠지, 평신도인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도 없고 굳이 평신도인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장에 와서 만난 장한수 목자님과 박선영 목녀님을 보며 저의 그런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두 분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이런 평신도가 있을까, 평신도인가 목회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김과 헌신이 몸에 배서 체질이 되신 분들이셨고 삶 자체가 사역이고 사역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3일 반점을 운영하시며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목장 식구들과 VIP분들 그리고 후배 목자 목녀들까지 살뜰히 챙기고 섬기시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16년에 목자 목녀 사역을 하시며 11번의 분가라는 열매를 맺기도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 저는 신앙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선배, 인생의 멘토를 찾고 싶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뵀지만 저와 같은 평신도 직장인으로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잘 적용하며 크리스찬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남는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교회에 와서 훌륭한 두 분 목자 목녀님을 보면서 이분들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제 인생의 롤모델이자 멘토로 삼아 평신도 목회자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 같은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가 길러지는 데는 세축과 내기둥으로 대표되는 가정교회 정신과 또한 섬김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목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는 목장이 있어 사람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몇 번 경험하면서 주변 직장 동료들이 제 눈에 VIP로 보이기 시작했고, 집에서 맛있는 밥 먹으며 살아가는 얘기와 감사한 것들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밥 먹으러 오라는 얘기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은 편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모임인데다 VIP도 부담을 덜 느끼는 가정집에서의 저녁 식사 모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목장에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러 사람들을 목장에 초대했고, 그중 한 자매가 목장에 잘 정착한 후 남편을 전도하였고, 약 1년 후 저희 부부와 함께 분가를 하였습니다. 부부는 두마게티 목장에서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신실한 동역자로 잘 성장해 주었고, 2024년 4월에 파라과이 목자의 목자 목녀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매를 전도하려고 할 때 자매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던 걸 알고 있어서 만약 교회에 가자고 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안 갈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니 부담 갖지 말고 저녁 먹는다 생각하고 와보라고 하니까 교회가 아닌 집이어서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본인 결혼식에 와준 제 아내에게 인사도 할 겸 저녁도 먹을 겸 해서 왔다가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 올리브 블레싱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감동을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었고, 계속해서 목장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에서 받은 감동을 자매가 후에 예수 영접 간증의 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목장에서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나누는 것도 너무 놀랐지만 더 놀라웠던 건 어른들이 아이들의 감사와 기도 제목으로 아이들 손을 붙잡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거나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 본인을 위해 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나의 아이뿐 아니라 남의 아이도 내 자식처럼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때 어른들이 목장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VIP 자매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자로 세워지게 된 과정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장과 가정교회를 통해 장한수 목자님, 박선영 목녀님 같은 성경적인 평신도 사역자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분의 영향으로 저도 기왕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분들처럼 참 제자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도전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크실까, 진정한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 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장애아인 큰딸 성경이를 데리고 다니며 사역을 하시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린 적 없이 항상 밝게 웃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려 노력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두 분이 저를 섬기고 세워주신 목자 목녀님이신데 저도 그분들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렇게 좋은 목자 목녀님 그늘 아래 목장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같이 목장 모임을 하던 중간에 목자 목녀님께서 갑자기 분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희 부부를 목자 목녀로 세울 것이며 2주 후에 분가식이니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목자 목녀님들이 분가 얘기를 꺼내실 때는 먼저 전화를 하셔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혹은 밖에서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하시거나 만나서 얘기하는 중 자연스럽게 분가 얘기를 꺼내시는 게 보통의 스토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전혀 낌새도 없으시다가 목장 모임 중간에 기습적으로 분가 얘기를 하셔서 저희 부부가 잠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 언젠가 이 얘기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예, 목자 목녀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목자 목녀님께서 무언가를 권면하실 때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두 분이 권면하시면 항상 순종하겠다는 평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마지막 주일, 저희 부부가 신혼부부인 동여병제 유진자매와 함께 분가하여 두마게티 목장을 이뤘습니다. 당시 형제님은 목장에 막 나왔던 VIP였는데 분가하며 곧 예수영접과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2달 정도 지내고는 미국으로 3개월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던 시기였기에 형제님은 쉬는 날도 밖에 잘 돌아다니지 못하고 실내에서만 지내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 실수로 스마트폰을 통해 사행성 게임에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엔 게임에 이겨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니 돈의 액수가 불어나자 그 돈을 찾으려면 보증금을 넣으라는 수법으로 속여 2,4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사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당시 임신 중인 아내에게 할 수도 없고 고민하던 중 생각나는 건 목자님밖에 없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형제님의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돈을 사기당한 충격에 너무 괴로운 심정이라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위로하며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전화를 끊은 후 하나님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자매님에게는 임신 중에 어떤 충격을 받을지 걱정이 돼서 얘기할 수도 없었고 형제님이 귀국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매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이 형제님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형제님에 대한 목양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형제님에게 현지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반드시 드릴 것을 권면했고 본인의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의 뿌리가 거의 없던 형제님과 매주 말씀 묵상 내용을 통화로 나누며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려 노력했습니다. 3개월 출장 기간이 지나 형제님이 한국에서 격리를 하는 동안 저와 목녀는 자매님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이 정말 힘들 수 있겠지만 이번에 용서하고 넘어가 주시면 오히려 형제님의 신앙을 빨리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였고 당시 자매님이 임신 5개월 차였기에 충격이 크면 어쩌나 염려가 됐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자매님은 설비 엔지니어인 형제님이 일하다 사고가 나서 몸을 크게 다친 일이 아니기에 감사하고 이제 30살 젊은 나이이니 다시 열심히 하다 보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남편의 과오를 용서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목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한 동시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자매님이 참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느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형제님에게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내가 큰 소리 내지 않고 용서한 후 오히려 자신을 격려해 준 마음에 감동하여 그때 이후로 술을 끊었고 주변의 유혹에도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내 아예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11조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이번 일로 절실히 깨달았고 어떠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자신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목장 모임에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까지 형제님은 아내를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목장에 나오다 보니 목장에서의 나눔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때 일을 계기로 마음이 많이 열렸고 목장 모임에 와서 이전보다 얘기도 잘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 수준에 딱 맞춰 재미있게 잘 놀아주었습니다. 형제님이 목장에 순조롭게 적응해 가며 목자인 저와 자주 교제하면서 많이 친밀해지고 브로맨스를 쌓아가던 중 형제님 부부는 매우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간 목장의 기도 제목으로 내고 기도해 오던 것이었는데 결혼 전에 조합원 아파트를 신청하며 3천만 원을 투자했고 잘 될 줄 알았던 기대와 다르게 아파트 건축이 진척은커녕 답보 상태로 수년을 머물러 있게 되자 일부 인원이 집단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때 두 사람도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다가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은 소송인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시행사에서 연말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3천만 원 중 600만 원을 제외한 2,4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형제님이 미국 출장 중에 사기당해 잃게 된 돈의 액수와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못 받는다고 했던 나머지 600만 원도 추가로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분은 너무 좋아하였고 감사의 의미로 목장 식구들에게 고급 뷔페를 쏘기도 했습니다. 분가 후에 두 번째로 저희 목장 식구가 되었던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내가 막내 딸아이를 어린이집 등하원시키며 알게 된 자매를 목장에 자연스럽게 초대했고 자매가 아이들을 데리고 목장에 나온 후 남편도 얼마 후 목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기신자였는데 서울까지 모교회로 출석을 하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참석이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자 집 근처 교회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시점에 목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두 분이 예수 영접을 하고 형제님은 세례도 다시 받으며 그렇게 목장과 교회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가 2021년 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해 추석 무렵부터 목장에서는 본인의 사생활을 너무 깊이 나눠야 되고 그것이 본인은 적응이 안 된다며 갑자기 목장에 안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후 자매도 목장에 발을 끊고 그나마 전화로만 목녀와 간간히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1월 이 부부에게 갑자기 시댁과 얽힌 큰 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자매는 목녀와의 연락마저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동굴로 숨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가정에게 돈은 그동안 우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부부는 아산에서 생활을 다 정리하고 타 지역으로 조용히 이사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 가운데 이사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실제 집을 내놔도 몇 달 동안 부동산에서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동부 목자의 상공부를 배우고 있던 당시 4학년이던 저희 큰아들 하임 어린이 목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고 와서는 은수은성이가 목장과 교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나눔을 고백하였습니다. 목자인 저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형제님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이 안타까웠고 밤마다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볼까 집 앞에서 무작정이라도 기다렸다 형제님을 붙잡고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하자고 할까 정말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내와 상의한 끝에 우리 생각으로 행동을 취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자매가 목녀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급한 상황이라 목장 규칙에 돈 거래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녀는 목자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회사에 있던 제게 연락을 하였고 그날 수요 예배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제게 까마귀 헌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까마귀 헌금이라고 하고 전해주면 목장 규칙을 어기지 않고 그 가정을 도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참고로 까마귀 헌금은 저희 제자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든 구제 헌금입니다. 필요하다는 액수 이상으로 봉투에 담고 하나님이 자매님의 힘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목장 식구들도 자매님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자매는 목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까마귀 헌금을 받고 적은 내용을 읽자마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감당하기 너무 벅찬 부채에
힘든 나머지 없던 위장병도 생기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돈만 섬기고 살아왔던 지난날을 조목조목 목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알면서도 11조 하지 않은 것, 아까워하며 억지로 낸 헌금, 그리고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18개의 산공부를 보면서 산공부 18개 다 하다가는 그거 하다가 천국 가겠다며 투덜댄 거, 미세먼지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눈에 안 띄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마음, 목장과 목자 목녀를 우습게 여긴 것 등을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목자 목녀에게 죄송하고 또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다시 목장에 나오게 되었고 자신이 꾼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매 꿈에 목자 목녀가 자매의 집에 와서 다짜고짜 에어컨을 떼어간다고 막무가내로 가져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매는 속마음으로 아직 여름인데 가져가더라도 더운 여름이나 지나고 가져가시지 왜 더운데 지금 가져가냐며 말렸지만 목자 목녀가 그냥 에어컨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자다가 깨어 실제 에어컨이 있는지 거실에 나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무슨 꿈인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돈 문제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자존심이 상하고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 목장과 교회에 나가겠다고 미루던 마음이 에어컨을 여름이 지나면 가져가라고 하며 더 미루고 싶었던 자매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과 교회에 다시 나가라는 사인으로 알고 남편은 계속 반대했지만 자매가 결심하고 아이들 데리고 목장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연락 두절하고 잠수 타던 기간에 우연히 형제와 아이들을 단지 내 슈퍼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저를 모른 척 쓱 지나갔고 아이들은 저를 쳐다보며 목사님에게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른 아이들을 안아주며 은수은성아 너무 반갑다 잘 지냈니? 하고 인사한 후 형제를 보니 등을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의 등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고 형제는 못 이기는 듯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님 많이 보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목장에서 얼굴 한번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자매가 목장 모임에 다시 나와 얘기하기를 그때 목자님이 목장에 얼굴 보여달라고 했다고 형제가 집에 와서 내가 왜 목장에서 얼굴 보여줘야 하냐고 성질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랬던 형제가 그 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목장에 나와 다시 나와 나눔도 잘하고 기쁜 마음으로 목장과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이런 변화에는 목자 목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목자 목녀를 단순한 구역장 정도로 생각했고 평소에 목자 목녀가 먹을 것 챙겨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착한 척하며 가식 떠는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만 있지 않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섬겨준 목자 목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기에 이 가정은 저희 목장에서 또는 분가하여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목장과 연합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목장에서 상처받았다며 또 그것이 목자 목녀가 자신을 험담해서 그렇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다시 목장과 교회를 안 나오고 연락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형제와 어떻게든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애를 썼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자매님을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짧은 멘트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에게는 분가 후 목장에서 새로 나온 처음 가정이었기에 애정도 컸고 섬기려고 애도 많이 썼으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허무할 정도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목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목자 목녀는 자신의 힘을 빼고 그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매 순간 기도하며 섬김을 다했을 때 그 과정에서 후회가 없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그 후에 목장 사역을 하는데도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도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 이웃으로 알고 지낸 한 가정을 VIP로 놓고 3년여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 초 자매님이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가정이 다니는 교회에 와보겠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녀는 가정교회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고 목장으로 초대했고 첫날부터 네 식구 모두가 목장에 참석했는데 그날이 2023년도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목회자분들께서 목장을 탐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VIP 가정을 환영해 준다고 세미나에 오신 사모님이 비올라 연주를 해주셨고 목사님은 옆에서 기타를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한 자매가 피아노 반주를 하며 감동의 작은 음악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VIP 가정은 감동을 받은 얼굴이었고 그 시간이 후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감동으로 목장에 잘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목장에 오기 직전까지 부부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져 거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가 성당이든 교회든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고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저희 목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개 자매들이 목장에 정을 붙이고 좋아하는데 이 가정은 형제님이 초기에 목장을 너무 좋아하였고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매님이 세례식을 앞두고 단단히 시험에 들어서 목장과 교회를 그만 나가겠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카톡에 이렇게 쓰며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장을 통해 너무 위로가 되고 치유되어 목장 모임을 그만두는 것은 이제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쌍한 영혼 구원한다 생각하시고 아내가 다른 곳에 마음 돌리지 않도록 아내의 마음 좀 잡아주시고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며 목장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목장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와 목녀는 긍휼한 마음으로 이 부부의 회복을 위해 더 기도하였고 저는 형제님을 따로 만나 형제님의 심정을 최대한 공감하며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형제님은 목장에 정을 붙이며 무엇으로라도 섬기고 싶어 틈틈이 익힌 제빵 기술을 발휘해 목장 식구들에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 자주 섬겨주기도 하였고 멀리 유럽으로 2개월 출장을 간 중에도 매주 목장 모임 때 부르는 찬양곡을 직접 선정해서 밴드에 올려주는 사역을 성실히 맡아 섬겨주셨습니다. 형제님 변화에 맞춰 자매님도 목장과 산공부를 통해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남편이 새벽마다 가정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녹아지고 어느 순간 남편의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는 고백을 목장에서 해 주었습니다. 2023년 5월에 또 한 가정이 다른 지역에서 살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며 저희 목장 식구가 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둘 다 재혼 가정으로 다른 목장 식구들과 육아와 직장 생활 등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6살 딸도 목장의 언니 오빠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목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가정이 목장에 정착하던 중 9월 초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자교회에 오기 전 이미 야외 셀프 웨딩을 준비해 놓았는데 재혼이다 보니 작은 규모로 조촐하게 치르고자 했고 예배 형식이 아닌 일반적인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목녀는 결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하여 부부는 형식을 결혼 예배로 변경하였고 목장 식구들과 제자교회 분들 그리고 다른 하객들까지 추가로 초청하다 보니 결혼식 스케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준비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손이 많이 가게 되어 목장 식구들이 다 함께 달라붙어 일을 분담해서 결혼식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셀프 웨딩이다 보니 목장 식구들이 웨딩 촬영 준비와 촬영을 직접 해주고 결혼식 순서와 준비 사항 등을 매주 같이 의논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를 해 나갔고, 결혼식 1부 사회는 목자가, 2부 사회는 목장의 형제가, 그리고 결혼식 축가는 목장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율동까지 연습하여 불렀습니다. 결혼식장 세팅과 소품 준비 등도 목장 식구들이 당일에 몇 시간 전부터 수고해 주었습니다. 결국 모든 목장 식구들의 섬김이 어우러져 결혼식을 아름답고 멋지게 치룰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수고한 목장 식구들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이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목장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더 끈끈해지고 공동체로서 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목장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어떤 일이든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힘을 합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목장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부도 결혼식을 준비하며 서로의 성격 차이로 자주 싸우고 갈등하며 심할 땐 형제가 짐 싸서 나간다 하고 자매는 울며불며 목녀를 찾아와 하소연을 했고, 두 사람을 데려와서 목자 목녀가 한참을 얘기를 들어주고 중재하며 화해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자매는 그 당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목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 준 것에 고마워하며 목녀를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목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목장 파티 때 두 사람이 그간 목자 목녀에게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감사 편지를 낭독해 주었는데 참 감사하고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9월에 호주 시드니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목장에 합류하게 된 세종시에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호주에서 약사로 일하다 아버지 권유로 한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한국에 들어와 2년간 한국 약사 시험을 2번 보았는데 너무도 아까운 점수로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 많이 낙심되고 힘들어하며 호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자 목녀가 기도하며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한국에 보내신 데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제자교회를 통해 부부와 아이들이 훈련받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회 때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였고 그 후로도 한동안 기도 응답을 구하던 중 부부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장과 교회가 가까운 아산 은봉면 포스코 아파트로 이사 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세종시에 비해 아산 은봉면은 현대적 도시와는 거리가 먼 시골스러운 이미지인데다 주변 환경과 인프라 등 여러모로 차이가 크다 보니 이사를 계획하며 두 사람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매님이 제게 목자님, 대체 은봉 포스코 아파트 근처에는 어떤 인프라가 있나요? 하고 물었는데 사실 저희 가정도 은봉면, 덕지리, 포스코 아파트에 살고 있으나 근처에 큰 병원이나 대형마트, 좋은 학군, 상가 등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기에 얼버무리며 뭐라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것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주변엔 무슨 인프라가 있다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목장 모임 때 저는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우리 제자교회는 전국 가정교회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행기 티켓 비용 지불하면서 세미나 한번 와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포스코 아파트는 차로 2, 3분이면 교회에 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비록 은봉 포스코 아파트가 역세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좋은 학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정교회로 유명한 제자교회와 가까이 있는 최고의 교세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자매님은 예상치 못한 저의 대답에 일리가 있다며 함께 웃었습니다. 이 부부가 2024년 4월에 조지아 목장으로 분가해서 목자 목녀로 세워졌습니다. 본인들의 애당초 계획으로는 한국에서 2년 정도만 머물다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드니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자교회와 두마게티 목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교회 근처 은봉으로 이사도 오고 목자 목녀로 세워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사고시 3번 도전 끝에 2025년 2월에 한국 약사고시에 최종 합격하여 본인과 가족을 비롯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신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가 후 목자 목녀로 목장 사역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한 계획과 일하심이 어떠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목자 6년 차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자 사역을 경험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 배경 속에서 생활한 목장 식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신실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밝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바로 목장이 크고 작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목장에서는 나의 허물과 상처를 나누고 얘기해도 누구도 흉으로 여기지 않고 그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힘을 합쳐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이기에 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츰차츰 성품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통해 좋은 성품과 신앙을 소유한 아이들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며 목장을 통해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중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